제목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하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비유풀이 또는 짝풀이 이거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전혀 달라요. 이단들이 모든 걸 비유풀이, 짝풀이, 모든 것 성경은 짝이 있다 이래가지고 자꾸 구약, 신약 짝을 맞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데 그게 뭐냐? 뭘로 끌고 가냐?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방법. 요게 틀리게 만듭니다. 이단은 뭘로 분별하냐? 구원의 방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보면 돼요. 이게 틀려요. 이게 구원의 방법이. 자꾸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딴 걸 얘기합니다. 뭘 통해서? 비유풀이, 짝풀이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하면서 뭔가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온갖 이야기로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사람들이 그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이 지식 뭔가 자기의 그 갈구하던 지식 이게 충족이 되면은 그것 때문에 무조건 그러네 그런가 보네 이렇네 저렇네 하다 보면은 계속 글로 빠지다가 나중에 보면은 내가 구원이 없어졌어요. 구원의 축복을 놓친다니까. 왜? 다운 걸 집어넣으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에 이긴 자를 얘기하거든요. 이긴 자. 누구냐? 이긴 자가 이만이래. 이만이. 또 예수님이 보낸다고 약속을 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낼 것이다. 그 보낸 자가 바로 이만이다. 이긴 자.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보낸 자가 누굽니까? 보내시기로 약속한 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요, 성령.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있으면 문제예요. 육신으로 와서 할 일을 다 했으면 가야 한다니까. 가고 영으로 모든 이에게 함께해야 한다니까. 그게 누구냐? 성령. 그 성령께서 완벽하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자꾸 딴 거를 얘기를 한다니까. 누가? 이만희가. 제가 이거 얘기를 했더니 제가 아는 지인이 이만희 하지 말라고. 이만희 그러면 당신이 존경하는 목사님 이름 함부로 이야기하면 유광수 오면 좋겠냐고. 제가 하는 얘기가 오늘 영상으로 말씀드립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제대로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유광수 얘기해도 된다. 이름 불러도 돼. 유광수. 근데 이게 내 마음 같지 않고 아마 유광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 구원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이 드러난다고 하면 얼마든지 내 이름은 낮아져야 돼요. 그건 유광수 목사님뿐만 아니고 나도, 내 이름도. 나는 한없이 낮은 자리로, 땅에 꺼진 자리로 내려가서라도 예수님이 더 높아진다면 내가 내려간다니까? 그게 기뻐요. 그게 생명 가진 자예요. 근데 생명 없는 자,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뭔가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이게 최고라고 느껴지는 사람, 그 최고라는 걸 내가 건드려버리거나 깨트려버리거나 파괴시켜버리면은
기분 나쁩니다. 화납니다. 왜? 그게 자기도 모르게 우상시 돼 있는 거예요. 자기 깊은 곳에. 이긴 자. 이만이 절대 아니에요. 자꾸 구원의 방법을 틀리게 말해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딱 물어보면요, 말 못해. 왜? 말하면은 너가 얘기하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건 확 다르거든. 그 표가 나거든. 그냥 그건 말을 않고 자꾸 엉뚱한 걸로 가는 거지. 비스무리하게 비유가 어떻고 저떻고 짝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싹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을 지식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많은 지식을 배워야 하지만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내가 뿌리내리고 확신에 딱 든든한, 이거는 기초가 든든하게 선 상태에서 쌓아 올려가야지. 그것도 안 돼 있는데 자꾸 잘못된 걸로 자꾸 집어넣으면은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인간에게 가장 기본, 기초, 근본이 뭐겠어요? 구원. 예,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니까. 구원의 축복을. 구원을 알아야 한다니까. 구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뭐라고 봅니까? 내가 네게 말한 말씀에 거하라. 이 말씀 확신 가운데 거하라.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확신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리저리 건드리면요, 사람들이 내가 구원 받았나? 아이고, 내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나 못 갈 것 같아? 누가 툭툭 건드리면, 이단들이 와서 건드리면, 여러분들이 구원에 있어서 분명하게 알고 그걸 깨닫고 그 말씀 속에 뿌리 내리고 거기에 확신 속에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확신 속에 딱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막 신령 속에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내가 깨달아지고 알아줘서 확신 속에 거하는 그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인간의 상태가 뭐냐? 인간의 상태. 인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부은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다니까. 왜? 영이기 때문에. 개나 소나 돼지는요, 그거 몰라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이러면 끝이요. 근데 사람은 먹는 걸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니까. 그게 행복이 다가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뭐냐?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합니다. 근데 눈에 안 보는 사단 마귀가 미혹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종으로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운명과 사주팔자에 다 묶어놔 버렸어요. 그 결국에는 이 사단이요, 죄를 짓게 한 겁니다.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도록 자꾸. 네가 하나님 없이도 돼. 하나님 떠나. 내 말 들어. 이거면 끝내줘. 그 죄를 짓게 하고 결국에는 저주 재앙이 이 땅에 계속 오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 떠난 인생이 뭐 하겠어요?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지. 불행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이게 이 세 가지 문제가 인간에게는 계속 운명 가운데 저주 재앙 가운데 행복할 수 없는 이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사단 마귀에 묶여서 죄에 묶여서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요 뭐가 문제가 왔느냐? 이 생각, 마음이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생각, 마음이.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다니까? 사단이 하도 딴 걸로 뿌려놔가지고 어떻게 잡혀있느냐? 다른 걸로 잡혀있는 게 아니고 이 생각과 마음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딱 돼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돼 있다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 내 생각 속에서, 내 수준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막 밑밥을 깔아놓은 건데 그걸 모르고 사단의 말 듣고 계속 끌려가는 거지.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보세요.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속이 뭐예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하대요. 이 속에서는 복이 뭐냐? 쟤는 돈이 없는데 나는 돈이 있어. 그래서 나는 복 받았어. 쟤는 3등 났는데 나는 1등 했어. 쟤는 결혼 못했는데 나는 결혼했어. 쟤는 자식이 없는데 나는 자식이 있어. 그게 육아니요? 그게 내 생각이고? 세상 성공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걸 가지고 본다니까 계속? 하나님이 내게 이 참 복음을 알게 하려고요. 제대로 알게 하려고 나를 완전히 남이 가진 거 없게 하고 자꾸 어려움 당하게 하고 복음의 진리 알게 하려고. 사람들이 세상 풍속 공중권세 잡을 자를 딴다니까. 생각과 마음이 틀린 생각을 자꾸 해요. 틀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계속 오는 거예요. 사단이 준 생각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인간의 상태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깨달을 수가 없어. 생각과 마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구이에서 왔다. 목수의 아들이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이거 깨달아지겠습니까? 이런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봤을 때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뭔 그리스도요? 저 말구이에서 태어났어.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저 아버지가 목수야. 전부 다 생각하는 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보느냐? 전부 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예수를 보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일반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럼 일반적인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틀렸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든지 열심히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성공하고 이러지. 모든 걸 그렇게 교회 이 생명의 말씀까지도 그 기준, 그 관점, 일반적인 세상적인 걸로 보는 그 눈이 구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거는 진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게 깨달아지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야 깨달아진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예,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는 거죠.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요거 깨달아졌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생명,
구원받았구나. 진짜 감사하구나. 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생명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진짜 감사하구나. 요 가치가 깨달아졌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못 깨닫거든. 못 깨달았던 증거. 이걸로 행복을 못 누려요. 그리스도로 행복이 누려져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로 행복이 누려지지 않는다니까. 이걸로 만족이 안 돼. 그럼 뭘 찾아야 돼? 딴 거를. 그럼 누가 뭐 얘기하면은 그러네. 아이고 내가 몰랐던 지식을 알았네. 지식 같지도 않은 거를 가지고. 지식, 지혜 그거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세상에서 알려주는 지혜, 지식이 있어요. 그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생명의 비밀, 이 가치, 이 부분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은혜 하려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생명을 얻게 되고 가치를 알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리스도 오직 유일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는. 또 참된 축복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 천국을 주셨는데 이 천국의 가치를 모른다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를 주야하냐? 자꾸 그 가치 없는 거 주는 거예요. 유목사님 그 표현하더라고. 저 산에 갔더니 올라가 등산 갔더니 개가 막 짖더랴. 올라갈 때마다 내려갈 때마다 계속 보기만 하면 막 짖더랴. 그래가지고 한 번은 딱 올라갔더니 쫙 꼭대기 올라갔더니 누가 고사를 지낸 북어가 하는 말이 있대. 그거 갖고 내려와가지고 개 하나 줬더니 그거 씹어먹고 좋다고. 자기만 보면 꼬리를 흔들대. 그런 사람도 그런 것만 줘야 한다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인 사람들은. 천국? 그게 천국이요, 그 사람은.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줘보세요. 그거 가치 있게 보나. 돼지는 뭐만 주면 좋아하냐? 구정물 퍼주면 돼. 먹을 것만 주면 돼.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걸로 만족이 안 된다니까. 천국? 하나님이 이 천국을 주셔요, 천국을. 오늘 깨닫는 데 있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한다니까,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는. 그냥 깨닫는 게 아니고 듣고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거 듣고 깨달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을 자들은 깨닫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딱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동인이를 사랑해서 구원해야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때에 하나님이 특정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 고백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져야 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깨달아져야 돼요. 자꾸 사람들 그리스도 외에 딴 거를 첨부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단 마귀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래. 하나님이 택하였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뭘 뭐 잘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지식을 알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뭐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찾아갔고 이런 것 같습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인간의 본을 알아야 한다니까. 인간의 근본 사단에 잡혀 있어요. 생각하는 게 내 생각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자꾸 틀린 걸 집어넣어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못 받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주 복이라는 걸 법.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 저주 내리고. 복의 주인공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이래봬도 복의 사람이야. 복의 사람이에요. 복의 사람. 알아야 돼. 이게요 진짜 깨달은다니까. 이 속에서 말씀 듣는데 예수 생명의 비밀이 깨달아져요. 자꾸 생명의 비밀. 이 생명을 어떻게 얻어요? 생명이 이꼬로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따라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으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아니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야지 자꾸 딴 걸 얘기를 하냐고. 왜 하나님이 원하는 얘기를 해야지. 딴 거 얘기하는 이유를 난 알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기 이 생각 속에 잡혀있는 사상 속에 있는 그거 집어넣으려고 딴 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근데 이단도 이 얘기를 하거든. 그래요. 멸망받지 말고 구원을 얻으라고.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를 얘기를 해야지.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자꾸 비유, 짝풀이. 실상이 어떻고 저떻고 실상도 모르면서 이 사단 마귀들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은 안 알려주고. 아유 답답해.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누림이 되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누림이 뭡니까? 뭐 때문에 기분 좋아요? 아이고 이번에 몇 천만 원이 생겼어. 땅 팔려가지고 뭐가 막 이득이 몇 억이 생겼어. 아이고 좋아. 그것도 누리며. 근데 어떤 누림? 그게 세상적인 육신적인 누림, 세상적인 누림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누림은 예수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의 이 기쁨 속에서 내가 행복해지고 그게 누려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누림이 없으니까 딴 거 가잖아 자꾸. 여기에 대한 기쁨 감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딴 거를 자꾸 찾는 거죠.
근데 이게 다냐? 이 속에서요 자꾸 자라난다니까. 이거 전체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전체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을 쫙 읽어보세요. 그냥 듣고 끝내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라니까. 마태복음 13장을. 자라난단 말이 뭔 말이냐?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나.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딱 찾게 돼 있어요. 살다 보면 이런 위기 저런 위기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위기가 만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걸 통해서 기회를 본다니까? 기회? 또 살다 보면 환난도 당해. 어려움이 와. 아픔이 와. 근데 이걸 통해서 깨달아. 아, 나를 연단하는 기회로 연단하시는구나. 생각이 바뀌어져요. 예수 생명을 했더니 이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없어졌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없어지든 있어지든 관계없어.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니까. 위기가 오는데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위험천만한 일 안 당하도록 나를 평탄 대로로 아주 좋은 편안한 길로 이렇게 이끌어간다. 그거 아니라니까. 기회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지. 요셉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위기 막 겪었잖아요. 그런 길로 막 갔잖아. 그럼 저주입니까? 멸망입니까? 이 속에서 보려고 그러니까 틀린 걸로 자꾸 보는 거예요. 환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뭐 환난 주려고 막 무슨 작정했습니까? 어려움 당하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연단해 가는 거예요. 풀목불에 7번 연단한 금처럼. 금 순금 빼려면 그냥 빼는 줄 아세요? 이 순금은 99.9%가 순금이요. 99.9% 하려면요 불에 달궈야 돼. 칼을 제대로 잘 드는 칼을 하려면요 불에 저기서 망치 막 때려. 또 뺐다가 또 집어넣다가 불 달궈가지고 또 꺼내서 때리고 몇 번 두드리고 불 집어넣고. 그래서 칼을 잘 갈아야 열 처리가 제대로 돼가지고 그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몇 번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내가 남들보다 유난히 환난이 심하다,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특별히 택한 사람으로 깨달으면 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는 건 모든 걸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얻은 사람, 하나님이 그냥 함부로 그냥 쓰다 이렇게 허접하게 이렇게 쓰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어느 정도? 작은 씨, 겨자씨, 내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또 누룩, 보이지 않죠. 미비하죠. 근데 큰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 조금 넣어. 반죽이 요만했었는데 누룩을 조금 넣었더니 이 반죽이 이만해져. 부풀어 올라. 그 누룩 하나가 전체 여기저기 영향을 준다니까. 효소 전체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누룩이요, 누룩. 말하면 나 한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 줄 만한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라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비유를 하려면 성경대로 제대로 해야지. 엉뚱한 걸 가지고 자꾸 끌어다가 뭘 그걸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줍니다. 모든 사람 다 허락하셨어. 근데 모든 사람에게 주고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기회를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제한적 속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좀 신학적인 용어인데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내게로 오라 했지만은 제한돼 있다니까. 성경에 보니까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뿌렸느냐? 돌밭에 뿌렸대요. 돌 전에 김에 뿌렸대요. 돌에 뿌렸대요. 돌밭에 가시밭에 뿌렸답니다. 길가밭은 뭐냐? 씨가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물어갔대요. 새가 와서 그거 뭐냐? 말씀은 선포하는데 듣지 못하게 귀를 막는다니까? 사단이 와서 물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이 사람이 예수 생명,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면 생명을 얻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귀를 막는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얘기할 때 귀를 막아. 어떤 사람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나보고 오는 소리가 개가 와서 짖는 소리가 들린대. 개가 와서 이런데야. 그러니까 귀를 못 듣게 하는 거죠. 누가? 사단이. 그럼 말씀을 전했는데 사단이 와서 그 생명의 씨앗을 다 물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길가밭이 있습니다. 또 돌밭이 있어요. 돌밭에 씨를 뿌렸는데 뿌리가 내려져야 하는데. 근데 이거는 말씀의 비유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넘어지는 자예요. 뿌리가 못 내려져가지고 환난이 오거나 박해가 오거나 누가 좀 건드리거나 이러면은 말씀을 아멘하고 그냥 뿌리 내리고 그 말씀에 딱 거해야 하는데 누가 와서 이야기하면은 그래요 그런가 보네. 아이고 여기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절로 가자. 뿌리를 또 못 내려. 또 저쪽으로 가자. 부산으로 갈까요? 대구로 갈까요? 서울로 갈까요? 뿌리 내려야 한다니까. 뿌리. 환란이 오면은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또 가시밭길 때 가시밭길 뭐예요? 가시밭에 씨를 뿌려가지고 딱 뿌리 내려서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해. 자라는데 가시들이 찔러. 그래가지고 곡식을 못 맺어. 나무가 자라야 하는데 못 자라. 이거 뭐냐? 성경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했는데 세상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재물의 유혹이래. 이거 유혹받고 말씀에 거하지 못하고 딱 자라야 하는데 못 자라. 계속 작은 씨지만은 생명이 있으면 큰 나무가 돼서 막 자라야 하는데 못 자라. 이 밭이 시원찮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 옥토에 심겨지는데 30배, 60배, 100배. 근데 이 옥토는 뭐라고 그랬냐? 듣고 깨닫는 자래. 듣고 깨닫는 자.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깨달아야 한다니까. 또 하나님 나라, 천국 이거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 생명 가진 자는요 자꾸 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요. 여기에 자꾸 관심을 갖는다니까. 그래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지.
천국의 축복을. 예전에 누렸던 게 자꾸 안 누려지고 새로운 게 누려진다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생명의 말씀 딱 들은 다음에요, 자꾸 이 말씀 듣고 싶더라고. 복음의 말씀 듣고 싶더라고. 다른 말을 들으면은 별 재미가 없어.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도 좋게 느껴지지 않아. 자꾸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자꾸 오는 거지.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이 생명의 이 말씀이요, 자꾸 다른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어. 자꾸 전하고 싶어. 왜? 이게 가치 있는 거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자꾸 가치가 이게 달라져요. 가치가. 그래서 성경은 이 천국에 대한 가치의 재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재인식. 뭘 통해서? 감추인 보화, 진주장사, 금을 감추인 보화.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땅속에. 이야, 이 보화가 있네. 내 전 재산을 갖다가 팔아서 빚까지 얻어서 땅을 사는 거지. 보화를 그 사람 보면 주인이 알겠어요?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땅에 있는, 내 땅 속에 보화기 때문에 내 걸로 딱 적어놓은 거지. 근데 이 보화 감춰져 있다니까? 아무나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 보는 거예요. 감춰져 있어요. 진주장사 뭡니까? 좋은 걸 찾아다니는 장사꾼이요, 진주가 어디 없나, 값어치 있는 진주가 어디 있나, 그거 발견하면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거 산다니까. 천국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천국을 너무 몰라가지고 무가치하게 보거든. 천국의 비밀 몰라가지고. 금을 뭐예요? 고기 잡는 그물 한번 보세요. 어부가 그물을 딱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아 올렸어. 근데 그 고기 다 가져가지 않는다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 버려놔. 피레미, 꼬시래기 이런 거 다 버려요. 큰 고기만,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가는 거지. 천국이요, 천국. 하나님은 이걸 비유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갖다가 모든 것이, 성경의 모든 것을 비유로 연결해서 뭐해서 결론! 신학적인 용어지만은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부패했다. 전적 부패. 모든 사람은 다 부패했어요. 다 죄 아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조건을 걸지 않으시고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이유 없어. 무조건. 뭐 키가 크냐 조그마냐, 돈이 있냐 없냐, 부자냐 가난하냐, 지식이 있냐 없냐, 그런 거 안 본다니까. 무조건 선택했어요. 무조건. 자꾸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이런 비유 이런 걸 알아야 구원받죠. 이렇고 저렇고. 그리스도 알면 끝. 뭘 알아? 그리스도면 끝이지.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조건을. 근데 제한적 속죄가 있어요. 아무나 적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 죄 용서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제한도 써요. 제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 날 위해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거 알아야 구원받는 거라니까. 제한적 속죄. 그러면서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 뭔 말입니까? 이 은혜가 임하는데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요 견인해 나가는데, 그걸 가리켜 성도의 견인. 이게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견인 아시죠? 견인? 견인 오면 뭐가 생각나요? 견인차. 견인차 언제 필요해요? 고장났을 때. 차가 고장났을 때 와서 끌고 가잖아. 우리 인생이 병들고 죽어있고 깨져있고 병들어 있다니까? 죽어있다니까? 거기에 우리를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끌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의 견인. 이게 칼빈의 5대 교리예요. 예수님의 비유요, 이게. 신천지에서 비유풀이 헌답시고 하는데, 아유 참